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쯤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찍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도 궁금한데 대통령 되신 분이 참 나라를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새 대통령이 참 나라를 많이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 되시는 분이 대통령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를 온전히 공동체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면 공동체는 잘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자기의 위치를 잘 모르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고 그러다 보면 더 혼란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 새로 되시는 대통령을 위해서 참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고 앞으로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새로운 직분을 세우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12명의 이름 다 아시죠? 예. 예전에 주일학교 때 노래로 배웠는데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예전에 이렇게 배운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왜 12제자를 예수님 혼자 하시지 않고 제자를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배워서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만약에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야, 이렇게 힘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는 어깨에 힘주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3년의 공생애 동안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잘 배우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정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 불안한 그 사회의 정세 속에서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도리어 팔아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죄책감에, 그렇게 하고도 자기의 죄책감이 또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땅에 떨어져서 배가 창자가 터져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비참하게 죽었다.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12제자는 이제 12명이 아니라 11명으로 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다시 한 명을 더 세워서 12제자로 만들려고 이제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 오늘 말씀 21절 22절을 보시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자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제자와 같이 거의 제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최소한 120명 이상은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의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한 제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 후보로 누가 세워졌냐면요, 요셉과 마띠아.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그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 둘 다 물론 충분히 예수님의 어떤 그 한 제자로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나 어떤 모습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어떻게 뽑았습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기를 해서 그 직무를 담당할 자로 선출하게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또 우리는 이 직분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는 왜 직분을 온전히 잘 따르지 못하고 그 직분을 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가? 가룟 유다는 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은 이 가룟 유다가 이름이 아니라 유다가 이름입니다. 유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아주 많은 흔한, 우리나라로 치면 인호, 진호 이런 것처럼 많은 흔한 그런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유다. 근데 가룟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 그리옷이라는 그런 지명이 있는데요. 이제 그 그리옷, 가룟이라고 하고 그리옷이라고 하는데, 그 지명을 이제 붙여서 우리로 치면 대구의 진호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룟인 유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가룟인 유다 이런 말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다라는 그러한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죠. 이 가룟이 어디냐면 유다 땅에 있습니다. 유다 땅에. 이 이름도 유다지만은 유다라는 땅에 있어요. 예수님의 대부분 제자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에요.
저 북쪽의 갈릴리 호숫가 출신인데 이 유다는 가룟 유다는 유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경상도 출신인데 이 가룟 유다는 서울 출신인 거예요. 이제 지역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름이 시몬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직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계. 직분이 회계가 이제 돈 맡은 자, 회계가 또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지식도 있었고 계산도 좀 잘 할 줄 알고 좀 똑똑하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그 직분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13장으로 가서 보면요. 마귀가 그 마음을 넣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가 그 마음을 넣었다. 물론 마귀가 그 마음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죄가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진 않아요. 가룟 유다도 충분히 그에 합당한 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넣기까지 가룟 유다의 마음은 끊임없이 다른 것에 흔들렸고 끊임없이 유혹 가운데 있었고 마귀에게 그 마귀의 마음이 들어올 만큼 빈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적인 능력도 있지요. 또 출신도 서울 출신이지요. 뭐 여러 가지 뭐 좀 똑똑하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제자들 중에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좀 더 대우를 해주지 않는가? 그런 불만들, 불평들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그의 어떤 자기 스스로에게 대한 비교와 섭섭함, 불만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신 지역이 좀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나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가, 나를 왕따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불만과 불평이 점점 마음에 쌓이다 보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섭섭하고 불신이 생기고 적대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는 때로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보다 나을 수도 있어.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 점점점 죄악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고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 마귀는 그러한 빈틈,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불만과 불평이 많아지면요. 이와 같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만과 불평이 없는 세상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불완전하여서 다 불완전한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서로의 어떤 장점과 단점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불만과 불평이 많아지면요.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틈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대우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러다 보면요.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찾아와서 그럽니다. 선악의 열매를 따먹어라. 그거 먹지 마라 그랬지만 그거 먹으면 눈이 떠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직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잘 알면 모든 공동체가 있잖아요. 가정이든 사회든 회사든 뭐 교회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잘 알고 그것만 잘 수행하면 살아가면요. 특별한 문제가 일어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더 우월해야 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칭찬받아야 되고 그러려고 하다 보면 죄악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야 될 일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 우리도 말씀 잘 배우고, 그리고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 섬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 잘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주신 자가 누구신가? 나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주신 자가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정의되는 삶으로서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누구의 제자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의 제자라, 내 직분이 무엇이다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전하셨던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었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도 의지하고, 이러다가 나도 어떤 그런 험한 일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의지하고 사람 눈 바라보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요, 아무리 잘 돼봐야 사람의 보호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제자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 잘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똑똑한가, 앞으로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갈까 다투고 또 시기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어딘데, 내가 지금 한 게 무엇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남들보다 더 못한 것이 무엇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뭐 못하다는 거야? 나도 충분히 그럴 자격 있잖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에게 직분을 주신 자는 누군가? 나의 직분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의 직분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직분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돋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알아봐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한 일을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의 직분이 허드렛 일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만이 드러나면 된다.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요, 시험에 빠집니다. 자기의 직분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직분 주신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섭섭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이 무엇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데라는 우월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 가끔씩 듣잖아요. 난 무슨 일로 상처받았어. 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할 수 있는데요. 이 상처받는다는 말이 좀 더 쉽게 말하면 기분 나쁘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기분 나쁘다. 나 기분 나빠 이거잖아요. 예. 사실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죠. 생각이 다르다 보면 말의 어떤 그런 느낌의 차이로 인하여서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생각하면서 다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을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상처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지.
우리는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고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어떤 교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요, 도리어 교회가 본질이 흐트러지고 혼란이 일어나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부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에게 직분 주신 자가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 직분을 받은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받아서 누구를 위해 일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가룟 유다가 대신하여서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는 자가 이제 마띠아가 선출되지 않습니까? 마띠아가 이제 선출되게 되는데, 이 마띠아가 선출되는 사도의 직분의 조건이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시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여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이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된 자여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 다니던 자여야 된다. 항상 함께 다니는 자. 그러면 지금으로 바꾸어 말하면 항상 함께 다니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듯이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능력으로 인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요, 다른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능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과 부활하심과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 이 믿음이 직분 받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믿지 않는데 직분 받으면 이건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 하는데 교회 오니까, 학교에 선생님 하시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교사 좀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다른 그런 능력도 있으면 좋은데, 믿음 없는데 선생님이었다라는 그런 직분 때문에 교사한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성악도 하고 잘한단 말이죠. 어떤 유명한 음악가다. 그래서 이 교회를 왔는데 음악을 전공했다고 해서 찬양대를 하면 됩니까?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찬양대를 하면 안 되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 중에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단지 음악을 전공했다고 해서 음악 전공하셨어요, 유명한 음악가예요, 우리 교회 지휘를 맡아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의 직분은 어떠한 사회적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할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의 부활을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고 해도 전혀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오지 교회를 벗어나면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은 의심가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으로서 조금 의심은 가는 조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어떤 맛있는 음식점 같은 데 가잖아요. 아들, 딸들이 막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먹어보면 이거 맛있더라.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디 갔는데 진짜 괜찮더라.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사줄게.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음식도, 세상의 어떤 좋은 구경도 내가 하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전하는 자, 정인이 되는 자가 되어야지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직분 맡는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이 택하신 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택하신 자. 이 두 명, 요셉과 마띠아 중에 이제 두 사람 다 조건은 다 좋아요. 어떻게 뽑습니까? 제비 뽑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다 생각하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우리 만약에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를 투표를 안 하고 제비 뽑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좀 나라가 좀 약간 유치한 그런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이 당시에 제비 뽑기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깁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먼저 기도하고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우실 자를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탁 하여서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예수님의 12 제자의 반열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자, 하나님께서 뽑으신 자, 세우신 자, 그를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 그러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 직분도 받고 어떤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그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내가 볼 때는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제 그때 부목사님께서 진호 형제 그러면서 책을 이렇게 하나 주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그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 김남준 목사님 이런 분이 모든 신학교 가는 사람들에게 부목사님들은 다 그 책 줍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 내용을 보면 웬만하면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도 굳이 하려면 그래 열심히 해라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부담되고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충성되고 헌신된 자로서 열심히 우리가 주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그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의 전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직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